이 미켈란젤로가 항상 그 다윗상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했던 대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다윗상을 조각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이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리석을 자세히 계속 바라보면서 이 다윗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제거를 시켜서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석을 계속 바라보면서 다윗이라고 하면은 이런 모습은 안 어울린다 라고 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조각을 해내다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이 다윗상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무엇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은 악은 결국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내게 다가와 있지만 내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나에게 명예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총칭 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악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악을 미워하거나 거절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악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악을 미워해라, 악을 거절해라, 악을 피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설득하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인간은 악을 피할 능력도 없고 극복할 능력도 없고 미워할 능력도 없고 거절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이 악을 스스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마귀에게 질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세상 신, 요한복음 16장,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왕, 그 마귀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악의 문제를 다루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 인간은 악을 이기거나 거절하거나 피하거나 심지어는 악으로부터 도망갈 능력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은 이 악으로부터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와 상황과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악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하여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악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으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 한 가장이 이 자동차를 타고 그
눈보라를 뚫고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그 광야 같은 곳이 많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도 남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눈이 차의 높이만큼 차는 길로 잘못 들어간 겁니다. 설상가상 핸드폰도 안 되고 차단이 돼 있고, 그리고 차 내에서는 아내와 아이 둘과 이 남편만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에서 계속 그렇게 고립이 되어 있다가 마침내 남편이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있다가는 다 같이 죽겠다. 그리고는 그 눈보라를 뚫고 걷기 시작합니다. 혼자 나와서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 눈보라와 함께 남편은 쓰러져서 동사하고, 오히려 자동차 안에 남편이 아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내와 아이 둘은 구조를 받게 됐습니다. 자동차 안에 있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야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단념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미국에서 있었던 그 일이 늘 자주 기억이 납니다. 1년에 몇 번씩 기억이 납니다. 그 가장이 차에서 계속 그 구조를 요청하면서 누군가 나타나 주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견뎠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그걸 무모하게, 잠언 말씀처럼 무모하게 앞으로 나아가다가 죽게 되는 경우를 맞이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극복해 보겠다고 내가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이게 극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남편이 차에서 구조대원이 나타나기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있었더라면 남편도 살고 행복한 가정도 유지가 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보장도 없이 그 추운 곳으로 나갔다가 동사해서 죽고 오히려 가족은 살고. 우리가 이 악을 내가 의지와 결심으로 이겨보겠다고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나가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도 그 시신이 그대로 얼려져 있는데,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그대로 남아있고 옷만 남아있고 신발만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있어도 워낙 계곡이 심하고 도저히 사람이 내려갈 수 없는 눈사태가 예상되고 하는 곳이라서 못 구해내는 시신들이 지금 100여 구가 더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을 보면 혼자 힘으로 살아나온 게 아니라 구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에 곧 눈에 사태가 나서 덮일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조를 요청했고, 그 헬기가 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긴 줄을 타고 내려가서 구조대원이 그 몸에 이 구출 장비를 입히고 끌어올려가지고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악에서 빠져나오려면 우리는 이 세상을 100억만 번을 다시 살아도 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마귀는 그 정도로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악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이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그럼 일은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도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기도 드리다가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는 동안에 계속 우리 생각을 이 마귀가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 자리로 못 가게 붙잡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을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를 해도 죄를 못 이기지만 기도를 안 하면 점점 더 죄가 짓는 쪽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기도 자리로 바로 와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바로 죄 짓는 자리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옛날에 수도사들이 나온 겁니다. 수도사들이 초대교회 때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구약시대 때 율법 못 지킨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말고 이제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 해보려고 한 사람들이 도저히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여러분 초대 교부들 중에는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아 보려고 어느 정도로 몸부림쳤느냐면 자기 몸을 가지고 가시덩굴로 자기 몸을 던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가시덩굴, 그 철조망 같은 가시덩굴로 던져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가시덩굴에서 뒹굴러도 본 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인간이 죄성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습니다. 도박을 안 해보려고 손가락 10개 다 끊어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잘못된 생각인 것이 나중에 발로 쳤다 그러잖아요, 화투를. 육신을 끊는다고 해서 인간에게 죄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뿐이고 금식할 때뿐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저 깊은 사막으로 아무 사람들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수도원의 시작입니다. 수도원이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 보려고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서 그 사람이 쳐놓은 움막이 그게 수도원이 된 겁니다. 신학에 가면 신학 공부를 하면 이 수도원에 대한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수도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래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하루에 아주 근근히 소금하고 섞어가지고 밥 조금 먹고 그럼 원 동기가 뭐냐면 죄를 안 지어보려고 그렇게 도망간 거란 말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발견되면 또 다 정리해가지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이 저 산속에 인적이 없는 곳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 역시 또 죄를 안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계속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니까 거기다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제 수도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그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수도원이 이제 점점 변형돼 나갑니다.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기도만 할 게 아니다.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원이 이제 일과 기도를 병행해요. 최소한의 그 자급자족을 위해서. 그러다가 그 수도원에서 아니다. 공부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학교가 수도원인 겁니다. 유럽의 최초의 학교가 그 수도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도원이 점점 더 재정이 좋아져 가지고 또 나중에 또 수도원이 타락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어디 가면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대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오직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은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인 겁니다. 이 세상 어디로 도망가도 어디로 피해 숨어도 어디 가서 이 세상 혼자 살아도 죄를 안 짓고 싶거나 덜 짓고 싶거나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첫 번째로 기억할 일입니다. 인간은 악을 피하거나 거절하거나 악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악으로부터 도망갈 능력이 전혀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악을 피할 수 있다. 깨끗이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이단 교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도 가끔 어느 목사님들이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고, 죄를 함부로 지으면서 살아가다가는 지옥 가는 수가 있다고, 그런 그 구원론을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분도 죄를 져요. 그렇게 위협적으로 말하는 그분도 지금 죄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 23절 모든 인간은 창세 이래 이 세상을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누구도 외부로부터 구출을 받지 않고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만으로 죄에서 빠져나오자는 얘기인가? 스스로 성령님의 도움만 받으면 본인이 죄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있고 죄로 안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정통적인 신앙인 겁니다.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고 삼보일배하고 땅속에 묻혀있고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살고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살고 수도사 생활하고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대안을 제시한 것은 오직 다른 길이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럼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영원히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24시간 유지할 수 없잖아요.
하루 중에 8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견딜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잠자는 시간 외에 어떤 사람은 잠자면서 꿈에서도 죄를 져요. 무슨 수로 빠져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마치 핸드폰에 충전이 돼서 그 핸드폰으로 구조를 요청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그제야 생긴단 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이 악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행동이 감정을 일으킬까? 감정이 행동을 일으킬까? 하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 기도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기도하고 싶지도 않은데 무슨 강제로 기도를 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찬송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인들끼리 모여 있어도 나는 지금 기도나 찬송이나 뭐 이거 좋은 간증이나 일체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막 옆에서 막 충만해가지고 누가 막 옆에서 막 계속 할렐루야 그러고 막 신앙적인 얘기하고 어떨 땐 짜증납니다. 그러면 좀 지금 내가 그럴 기분이 아니니까 당신은 지금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충만해서 그러는데 내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 지금 기도할 기분도 아니고.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에 맥을 잡아야 됩니다. 나는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고 찬송 드릴 마음이 전혀 없고 성경책 읽을 마음이 전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내가 성경을 읽을 마음이 생기고 언제쯤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언제쯤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 말은 내 마음에 감정이 생겼을 때 행동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주장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막 좋아 찬송을 드리고 싶어서 찬송을 드리다가 성령 충만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찬송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의지적으로 찬송을 부르다가 성령 충만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기도드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의지로 기도를 드리다가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전혀 성경을 읽을 기분이 아니지, 지금 기분이. 그런데도 의지로 보니까 마치 난독증 환자처럼 글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도 계속 의지를 가지고 봤더니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행동이 먼저냐, 감정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에서 빠져나오고 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정은 전혀 악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지만 행동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에서 빠져나오기가 훨씬 더 가속화되고 쉽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도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며 말씀 공부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 공부를 시작해야 할 이유이고 기도 드리고 싶지 않지만 기도를 시작해야 할 이유이며 찬송 드리고 싶지 않지만 찬송을 정해진 시간에 시작해야 할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루 중에
정말 공부하고 싶어 해서 공부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하루에 2시간이나 3시간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나는 신분이 학생이고 나는 공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안 하면 오늘 걸을 걸 오늘 안 하면 내일은 뛰어야 돼요. 오늘 내일 할 거 안 하면 모레는 차 타고 달려야 됩니다. 그날 일을 계속 미루면 도저히 행동 외에는 따라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마음이 동해지면 그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이 안 좋아지고 못 좋아지고 진보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을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인질범을 구출해내는 과정에 있어서 전투복을 입혀봤습니다. 물론 가상 모의 인질 구출 작전인데요. 전투복을 입히고 행동에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전투복 입은 사람처럼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구출대원들이. 그리고 같은 구출대원들인데도 신사복 정장을 입혀놨더니 딱 신사복 정장 입은 사람처럼 구출을 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복 입혀놓으면 운동하게 되고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예비군복 입은 사람처럼 행동하더라라는 것이 이게 역시 행동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군인이다, 병사다라고 인용한 것이 말씀한 곳이 3곳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군인이란 말을 2번 말했고 빌레몬에게 우리는 다 군인이다 라고 1번 말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서신에서 3번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모든 생활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병사로 부른 자에게 자기의 생활을 그대로 믿고 따른다라고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 바울 사도께서 말하기를 병사된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3번을 사용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군인 부대에 병사들이 각 전국에서 다 모인 군인 우리 청년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느 군인들이 그 병사로 모인 그 소속 단체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지금 병사로 모인 사람들은 오로지 군에서 주는 옷 입고, 군에서 주는 신발 신고, 군에서 주는 총 가지고, 군에서 커리큘럼 짠 대로 훈련받고, 그리고 군에서 사용하라고 하는 언어 사용하고, 그게 정해진 법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어디에 같이 여행 다니라는 말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제하라는 말이 있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이 아주 허니문에만 빠져가지고 생활하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합해서 마귀와 싸워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병사들입니다.
물론 우린 교제하죠. 근데 그 교제는 개인적인 교제가 아니라 신앙적 교제입니다. 병사로서의 교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서 우리 다른 친구들하고 교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개인적 교제가 아니라 그 군부대 생활 내에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고난당할 때 건져주는 동지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군부대에 입대한 우리 군인들이 지금 훈련 아침에 일어나라고 하는 기상 시간에도 안 일어나고 저녁에 취침 시간에도 안 자고 그리고 훈련 받으러 나가야 되는데도 안 나가고 연병장에 모이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어요. 영창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나오라고 그러는데도 기도 안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밥 해 먹고 맛있는 음식 해 먹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모이라고 하는데도 개인적으로 여행 다니고 그리고 열심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라고 하는데도 개인적으로 자기 관심 분야의 일만 하러 다니는 겁니다. 탈령입니다, 여러분. 영창갑니다. 군부대 같으면. 근무지 이탈을 취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허락 없이 휴가 외에 지금 우리 법무부 장관 아들이 그 옛날에 있었던 일 가지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문제를 삼는 이유는 그때 귀대를 제 시간에 했냐 안 했냐, 휴가를 정해진 법칙 내에서 했냐 안 했냐, 지금 그거 가지고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냐 안 했냐, 정해진 날 주일 지켰냐 안 지켰냐, 그리고 부여받은 임무에 대해서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지금 낱낱이 다 계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병사거든요. 그런데 어느 군인이 저 오늘은 훈련 받을 기분 아닙니다. 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기분 나면 훈련 받겠습니다. 저 유격 들어갈 기분 아닙니다. 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대로 당분간. 어느 군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이 먼저지 감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행동하고 감정 뒤따라오면 좋고 안 따라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되면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고 시간 되면 기도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린 시간 되면 주어진 직분에 해당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요즘에 제가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저 당분간 좀 연락하지 마세요. 저 당분간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탈령입니다, 여러분. 탈령. 구속 사유가 됩니다. 헌병돼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속 위감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이 행동을 먼저 해야만 한다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행동으로 해나가고 그러면 감정은 뒤따라오게 돼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악을 어떻게 오늘 극복하느냐라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악을 피하거나 거절하거나 도망가거나 극복할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것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힘을
간신히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라고 도움을 요청해서 구출을 받는 것, 그것이 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행동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감정이 뒤따라와 주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한평생 다 가도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동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끝으로 세 번째, 그러면 이게 너무 행동으로 다 해나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율법적이 아니냐. 복음은 행동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스스로 행동하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율법 아니냐. 그럼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행동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나보고 행동을 하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그날 이제 밖에 눈이 많이 왔어요. 길도 얼고. 그런데 사모님께서 그러더랍니다. 새벽 기도를 목사님께서 그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가시겠다고 하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길도 얼고 그랬을 것 같으니까 집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자고 그랬답니다. 결국 이제 사모님은 집에서 기도드리고 연로하신 목사님, 은퇴 목사님께서는 예배당 다녀오시겠다고 나온 겁니다. 나오다가 문 앞에서 자빠지셨어요. 근데 문 앞에서 자빠지셨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막 야단을 치더래요. 그래 내 말 듣고 나가지 말라고 그랬고 내가 오늘 길 얼었다고 그랬고 미끄럽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때 한 말씀 하셨대요. 일단 집 안으로 좀 나 끌어다 놓고 얘기하라고. 에? 여기 길에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일단 나를 집 안으로 들여놓고 따져도 따지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동을 못하고 있어요. 악에게 계속 패배하고 끌려가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못 빠져나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야단만 치는 거예요. 에? 내가 주일 지키라고 그랬지. 내가 너 기도하라고 그랬지. 내가 너 회개하라고 그랬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야단만 치게 돼 있어요. 우린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린 지금 악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는데 계속 행동할 수 있다고 윽박지르기만 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을 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말한 겁니다. 우리는 악을 이길 능력도 없고 극복할 능력도 없고 도망갈 능력도 없고 피할 능력도 없고 빠져나올 능력도 없다고 그래서 얘기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본문 말씀에 보면 악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22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싶죠. 우리도 악을 모양도 싫어하고 도망도 가고 싶고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악을 보면 이 악의 모양에 끌려가고 다가가고 사로잡히고 가서 악을 껴안게 돼 있지 악을 보고 도망만 가면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서울랜드에 가면 제일 그 안쪽에 꼭대기에 가면 그 뱀 사육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간식으로 흰 쥐를 이렇게 몇십 마리씩 줘요. 뱀들은 어떤 뱀들은 먹을 때는 많이 먹고 안 먹을 때는 1년까지 안 먹어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뱀 그 사육장에 쥐를 넣어주면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쥐가 뱀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미리 피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잡혀먹어요. 어떻게 잡혀먹나 보면 그냥 뱀하고 앉은 자리에서 바들바들 떨다 잡혀먹어요. 머리 좋은 쥐, IQ 높은 쥐, 가문 좋은 쥐 다 잡혀먹습니다. 뱀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쥐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머리 좋아도 마귀에겐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마귀에게 다 잡히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마귀에게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언젠간 다 잡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 강한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1000번은 거절할 수 있죠. 의지가 원체 강하니까. 그러나 1001번째도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22절. 그러고 싶죠? 근데 안 돼요. 그래 보니까 15절부터 바울 사도께서 대안을 미리 제시를 해두셨습니다.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으로 악을 갚으면 나중에 또 악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 입힌 사람들에게 정말 복수하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그 복수의 방법이 악한 방법이면 그 후유증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우리 가치 체계를 복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악한 방법으로는 복수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떼내라는 겁니다. 복수하고야 말 거야 라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떼내고 거기다가 성경의 가치관을 붙이라는 겁니다. 선을 따른다. 16절. 항상 기뻐한다. 항상 나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월드컵 4강 정도 되는 일에만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평균 7년 정도 더 산다는 의학적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자들은 별것 아닌 건데도 그렇게 기뻐한대요. 남자들은 과묵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다 기뻐하고 저렇게 깔깔거리고 하여튼 여성들이란 그러면서 원체 과묵하게 살거든요. 그러다 7년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참 기쁘다. 그리고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해야지. 정해진 시간도 아닌데 기도하면 되겠어? 그렇게 기도를 밀어나가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찬송만 불러도 충분히 곡조 있는 기도니까 되는 걸 이렇게 기도를 따로 시간 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금식 기도, 간절한 기도, 새벽 기도, 낮 기도, 오후 기도, 손 들고 하는 기도, 손 내리면 패배하는 기도, 성경에 많은 기도 유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기 편한 유형 기도 하나만 딱 방법으로 붙잡고 기도를 들여나가 버릇하려고 하면 언제 그 사람은 다시 기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통성 기도, 묵상 기도, 제목 기도, 합심 기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단톡으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이 릴레이 기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참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그게 기도가 되겠어. 릴레이 기도가 형식적으로 하고 또 다음 분에게 넘겨주고 그게 무슨 기도에 얼마나 능률이 오르겠어? 라고 누가 만일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분 그 의견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컵이라고 하는 도구 때문에 물이 잔에 지금 쌓이는 거예요. 그거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릴레이 기도라고 하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 못하는 분도 동참하고 기도 안 하는 분도 동참하고. 전 정말 여러분들이 잘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릴레이 기도를 이렇게 해나가는 거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일에만 가끔 한 번씩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평범한 일에도 감사를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갑자기 내가 오늘 기도 드렸는데도 또 기도 드리고 싶으네. 미국의 유명한 크게 쓰임받는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손님을 만나서 대화 중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러시더래요. 너 지금 기도할 시간이다. 그래서 이 딱 감동이 오잖아요. 사인이 오잖아요. 이분이 그랬대요.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 저도 아는데 지금 저는 여기서 못 빠져나갑니다. 지금 이분이 얼마 만에 오래간만에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2번 말씀 안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때 기도를 놓친 이 목사님이 그 다음날 대형 집회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람 만나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인을 주세요. 너 기도해야 될 시간이야. 그러면 정중하게 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유 붙이고 저런 이유 둘러대고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도 없이 크게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홍수 때 집 앞에 물 보이면 넣는 거예요. 물 보이기 전에 서둘러야죠. 그 전에 움직여야 돼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넣는 거예요. 미리미리 기도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터치하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그런데 계속 무시해요. 그리고 20절 예언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요. 그러면 다 아는 말씀이지. 그거야. 그거 내가 모르겠어. 그리고 자꾸 무시해요. 여러분,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저는 그곳에서 이 3km밖에 안 떨어진 곳에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막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막 그래서 가봤더니 벌써 그
벨트가 다 쳐 있어가지고 그 안으로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방법은 라인 리드 법칙이라고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300번의 잔 증상이 있었고 29번의 굵직한 증상이 있었고 한 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속 성령께서 300번 경고하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29번 경고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15절부터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행할 때 악이 버려지는 거지.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해당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악만 포기해 보려고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잘 박힌 못을 아무 도구도 없이 손으로 잡아 뽑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나는 악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거나 도망가거나 악을 거절하거나 피할 능력이 없다. 만약에 나는 언제든지 악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는 분이라서 그러합니다. 그런 무모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감정의 지시를 받아서 감정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악에서 빠져나오는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선행적으로 행할 때 비로소 악을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